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위로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또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남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삶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때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경험, 또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그 성숙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정말 큰 그러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어느 누구나 또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많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역시 이 전쟁 통해 피난을 오셔서 또한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하셨답니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그런 주제로. 실질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폐결핵을 가지고 사시면서 정말 3년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사시면서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전쟁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삶 자체가, 또 메시지 자체가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그래서 그들과 같이 아픔을 나눌 때에 그러한 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마음이 서로 이신전심이 돼서 이렇게 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도 이 환난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깨닫고 이해할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이렇게 살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파서 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부족해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팠고, 그리고 저희 첫째가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심지어는 사경을 헤매면서 그 병원에서 두려운 마음과, 또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질병이 오기 전에도 병원에 가보면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그러한 이 가슴으로 겪었던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은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 또 병원에서 환자도 그렇지만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가족들의 마음들을 아마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그러한 오랜 또 많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또 병원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떠한 경우보다 정말 힘들고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제 삶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일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실에 찾아와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만 해주고 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보니까 채플린 같아요, 그 병원에. 근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해주고 가도요, 저에게 굉장히 큰 그 당시에 위로가 됐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또 똑같은 경험을 만난 사람들에게 큰 위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당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고통, 질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는데,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또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또 질고를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절대적인 권능과 전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고 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이 동병상련의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출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의 위치와 또 그의 실력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살면서 고통받고 또 핍박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사실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와 또 좋은 학벌과 또 많은 재산과 또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가 붙들리고 나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그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이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고, 또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이러한 이 바울의 이러한 그 표현 자체는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삶의 질고였습니다. 이 내적으로는요, 사실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옥에 갇혔는데 수없이 매도 맞고, 그러니까 40에 하나가만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게 되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죠. 태장, 돌, 또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그 지륵과 같은 그런 어둠 바다 속에서 정말 목숨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두려움에 그는 그런 경험도 했어야 됐고, 또 강도도 만났고 또 동족의 위험, 같은 그런 이 동족인데 그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아마 바울은 이러한 많은 경험을 겪었던 것도 뭐냐면, 이러한 고통이 없다면 그 초대교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는 조금 더 위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마 한마디만 하면은 다 마음이 통했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나도 다 이 고통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더한 것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결코 그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서 오늘 1장 3절에도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로하시고 또 자기를 책임져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심적으로 자기가 세웠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왔던 자기를 모함하는 소리,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또 자기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떠나서 갈 예루살렘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아마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 경고를 들었을 때에 어느 곳 하나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정말 인생의 절벽과 같은 곳에서 이 바울이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인생의 끝자락 뒤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봤고,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항상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풀어가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바알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했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모세도 역시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그 모세 역시도 민수기 11장 15절에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서 더 이상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요 정말 인생의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의 감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실 것이다. 나를 지금은 단련하고 고난으로 단련하고 나중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또 거룩하게 능력 있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더 많고요, 위로라는 그런 단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치 그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러한 헬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위로하시고 또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위로를 받는데 그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모든 오해가 풀렸고 또 이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고린도로부터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다 풀어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받은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위로였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길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또 지금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나중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당한 자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또 지금도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